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신 주님, 주일 성수를 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인 줄 압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굽어보시고 하늘에 신령하는 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그 말 안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4번의 만약을 생각하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약 가정일은 만약에 나라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서름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몽골이라는 나라, 징기스칸.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점령당해서 그 몽고가 통치할 때에 좋은 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가씨들을 끌어다가 놀이객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는 제도가 생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라가 없다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가정은 만약에 자유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자유의 나라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제대로 서 있겠어요? 우리들이 구원받았겠어요?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됐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세 번째 가정, 만약에 우리나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 시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BC 예수님 탄생 이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유다는 BC 예수님 탄생 이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나라가 없이 포로가 돼서 산다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비참하잖아요. 저번에 러시아의 유명한 그 앵커입니다. 여자분이에요. 그 TV에 많이 나오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전쟁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그것도 다른 나라의 적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그 당시에 포로로 갔다는 것은 완전히 인권이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처럼 대접하지 않는 시대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망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네 번째, 가정이라는 거, 만약에 네 번째,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없고 주일날 성수도 못한다면은, 만약에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일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오늘 본문에도 그 축복이 있는데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 창신교회에 나와서 만인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 여러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요, 기쁨을 얻고요, 세상의 근심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희생,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봉사뿐만 아니라 헌금.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하교에서,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만났던 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바라냐 했더니 마음껏 헌금하는 그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헌금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서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통비하면서 또 다시 모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어요. 또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뺏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성전을 출입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일까? 다름 아닌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떠날 때 세상에 좋은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요, 돈도 내게들 다 떠나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다 이별해야 됩니다. 내 육신도 쓰고 고쳐 쓰고 고장나면 고쳐 쓰다가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나와 거룩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힘을 얻고요, 안식일을 지키면 주일 성수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흥왕하는 나라가 있어요. 또 하나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요?
어떻게 하면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유의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멸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멸망으로 가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지금 현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잔다면은 이건 참 문제가 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최전방에서 북한에서 몰래 한밤중에 와요. 그 이제 침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초병이 자고 있으니까 그냥 죽이고, 그러면 그 내무반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함해 노예 군선교부장 2년 동안 하면서 군부대에 가서 세례도 주고 설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 장병들이 다 잡으면 아들 같은 장병들이잖아요. 그 장병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제대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군대 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명감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장병들이 군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파수꾼이 깨어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했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했느냐 이거예요. 그 파수꾼들이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정치가 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제사장들이 될 수도 있고 다병면의 파수꾼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오늘 10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어떻게 했느냐? 맹인이요.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건 보지를 못하면요, 그거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라고 미국의 아주 전기차 유명한 대표 사장 있잖아요. 그분이 푸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푸틴이 침공했을 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나라고 한번 붙자고. 이 일론 머스크가. 그랬더니 푸틴이 아주 거기에 답을 했는데 아주 우스꽝스럽다는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일론 머스크가 도와주는데 기가 막힌 걸 도와줘요.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라는 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성에서 전 우크라이나에 이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딱 깔아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인터넷이 되고요, 서로 상통할 수가 있고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밑에 내려다볼 수 있고, 이것을 인공위성으로 다 지휘하고 연결해서 다 보고 폭탄도 터뜨릴 수가 있고요, 딱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권리로 조종해서 이제 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고요, 탱크가 또 거기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기게 됐잖아요.
이렇게 많은 곳곳에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 링 우성 그것에 도움이 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일꾼은 맹인이요.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나라가 망하죠. 또한 이스라엘의 일꾼들은 어땠습니까? 다 무지해요. 아는 것이 없어요. 무식해요. 또한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벙어리 개들 짖지를 못해. 여러분, 국가의 주적이 누굽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보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얘기합니다. 공공연하게.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주적으로 보지 못하고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중국 대사가 얼마나 망령된 말을 했습니까? 이게 대사입니까? 우리나라를 폄하하고 15분간이나 원고를 들고 읽을 정도로. 그런데 벙어리 개들이야 짖지 못해요. 여당도 제대로 짖지 못하고 야당도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이 우리나라를 얕잡아오죠. 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깨어있지를 못해서 짖지를 못하는 개들과 똑같더라 이거예요. 위험한 상황들 이야기도 못할 거요. 또한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다 꿈꾸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요. 스탈린이라든가 폴포트, 김일성,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요. 그들이요 지상낙원을 외쳤습니다. 그만 그 꿈꾸는 그 꿈을 꾸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속인 거예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뭐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였던 사람들을 부추겨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다시 폭군이 돼서 노동자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누워 자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저 영적으로 잠을 잡니다. 또한 11절을 보시면은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탐욕이 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천억을 해먹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인성이 잘못됐어요. 거짓말해도 쉽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얼굴 하나 변함없이, 그리고 또 인터뷰 TV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옛날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인성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도대체 오늘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요, 인성이 잘못 몰지각한 사람들이요, 또 다 제 길로 돌아갑니다. 나라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념을 따라가고요, 자기 정파를 따라가요.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제 길로 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코인이든 주가든 뭐든지 통해서 수천억을 해먹고, 그것에 속아서 젊은이들이 이게 돈이 될까 보다 하고 했다가 나중에 종이짝지도 못하게 되니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파수꾼들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또 1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포도주를 가져오라. 독주를 잔뜩 마시자. 여러분, 흥청망청 세상 즐기고 귀나 즐겁게 하고요, 입이나 즐겁게 하는 그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게 하느니라.
내일도 잘 될 것이라 그러면서 선동잔치, 국민 선동하고 그럽니다. 참 문제가 커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들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 당시 군인들, 정치하는 사람들, 또 문화 모든 제사장들이며 다 이렇게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특별히 멸망이 아주 중요한 여인은 57장 이하부터는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세상이 신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파수꾼들의 타락한 모습, 그래서 멸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결과, 그에 대해서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러분, 짐승들아, 호시탐탐 노리는 주위에 있는 여러 악행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와서 먹으라.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래서 바벨론이나 나다가 침공해서 남쪽 유다,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산직을 삼아야 돼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 세계적으로 영웅처럼 지금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 그 당시에 전에 정치꾼들이 많았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정치꾼들이 정권을 잡아보니까 끊임없이 러시아의 아부하고 적당히 하면서 인권이든 법치주의는 공정이 없고요. 제대로 자유가 구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아주 청렴한 새로운 사람을 리더자로 뽑자 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정치 술수에서 그냥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걸 봐요. 반면에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부패로 그 정치꾼들 푸틴을 비롯해서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해먹고,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요. 그런 가운데서 군사적 야욕을 가지고, 여러분, 그 두 개의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어느 나라가 승리할 만하겠냐요. 특별히 여러분, 우크라이나도 서방에서 무기를 대주면서 찾아낸 것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지금 부정부패, 이 무기를 대주면은 제대로 군인들에게 가지 않고 이런 모든 군량미라든가 모든 것이 중간에서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이 착복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단호하게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전부 다 파지, 아무리 측근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라든가 여러 나라가 이제 믿고 마음껏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이 어떻습니까? 홍콩, 대만, 이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총통, 그 대만의 그분이 사실은 지지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홍콩에 엄청난 민주화 시위가 있었어요. 그것을 중국 시진핑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대만에 있는 그분은 우리가 장차 홍콩처럼 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요, 이 다른 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의 타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파수꾼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동일한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정치 지도자들은 타락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법부 행하는 걸 봐요. 이게 무슨 공의를 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법부가 타락하면은 그 나라에 공의가 없어져요. 여러분, 또한 안보 담당자들, 육해, 공군, 안보실장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붙어가지고 그저 자기 자리에 연연하면서 여러분, 북한 대처하는 모든 장병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여겼던 거. 그런데 김광진 전 국방부 장관 이번에 군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셨는데 참 국민들로 신망을 받아요. 듬직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타락하면 멸망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파수꾼들이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정원 대공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축소시켜가지고 간첩이 드실드셔요. 많은 사람들, 간첩들이 이번에 발굴이 됐잖아요. 검수안박이라는 참 희귀맹랑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검찰을 수사 못하게 만들고 마약이 초등학생들에게 음료수 줬는데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언론기관은 어떠합니까? 과연 공의롭게 언론기관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한 문화, 노동계, 여러분,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와 이념화되어 있어. 이게 무슨 노동운동입니까? 정치운동이지. 교육계는 어떠합니까? 참된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치화되어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그 학교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교육을 하다가 학생들이 신고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실들도 있잖아요. 탈북자들의 간증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탈북자가 간증할 때 자기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원망스럽대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이 선생님들이 김일성이 우상에 그것을 설명을 막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우리는 그걸 진짜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나도 잘못된 것이 많아요. 나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혹시 내가 타락한 모습은 없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타락한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가 타락해서 맹인이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야 짖지도 못하고 꿈꾸는 자들, 선동이나 하고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을 즐기고 몰직각한 목자들, 자기 이익만 구하고 그리고 선동하는 이런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쌍한 목회자가 되고 그 나라는 얼마나 불쌍한 나라가 될 것인가.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짧은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TV 이렇게 보다 보면 타락한 정치가들이 그 가면 쓴 모습들, 지도하는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그 타락한 모습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역사가 악순환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탈린은 1950년도 사망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평화가 찾아온 거잖아요. 모택동이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1976년도 사망했어요. 최근. 폴포트라는 사람 어떤 1998년도에요. 불과 25년 전에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죽었어요. 히틀러는 1945년도 불과 78년 전에 죽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악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이런 평화인데
이 평안할 때 감사를 모르며 살아가는 민족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가 강수, 하수와 같이 흘러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정의가 넘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는 타락한 나라가 될 때 심판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우리는 굳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할 수가 있고 주일을 성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섬길 수가 있고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세상 것에 휩쓸려 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깨어있으라. 이 은혜와 복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사랑해야 되고요. 기독교들은 나라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4가지 가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나라가 없는 민족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나라는 있긴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같은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3번째 가정은 만약에 이스라엘 멸망 당시처럼 그렇게 타락하게 산다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4번째는요, 만약에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목양실에 보면은 제가요 지금까지 미국도 가보고 또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여러 나라들 가봐서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또 서울에서도 그 대형교회에서 또 목회하면서 또 노회장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아주 미남, 그러니까 아주 잘생겼다 하는 남자, 그러니까 미남이라든가 아니면 미남 사진이라도 뭐 탤런트 사진도 봤고 여러 가지 봤지만은 영화배우 사진 봤지만요. 그러나 제 목양실에 있는 큰 사진이 가장 미남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정말 미남이다. 아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 다름 아니는 예수님의 성화 사진인데 너무너무 좋은 것을 기증해 줘가지고 우리 목양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미남 사진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들 혹시 그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미남인 사진을 보고 싶은 분들은 와서 견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무료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성화 아름다운 사진을 북한에 산다고 하면 집에다 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이 사진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겠죠? 우리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성전을 출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나라 사랑,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마땅한 책무요, 의무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호국의 달 6월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래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그 모습들, 오늘날도 파수꾼들, 정치하는 사람들, 문화계, 교육계, 특별히 영적인 파수꾼 목회자들 이제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자유와 인권과 법이 공의가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기억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인 소식은 거기에 있는 거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입니다. 우리에게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깨어서 이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이럴수록 더 공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보를 튼튼히 하여 저 북한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시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얕보지 못하게 하시고 일본이 또한 얕보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